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여기도 알페오의 아들 레위, 즉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천신이 받았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가장 천한 사람을 세리로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의 관원으로서 유대인들의 돈을 발치해가지고서 자기 포켓도에도 넣고 그 다음에는 또 로마에게 바쳤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한 것이 민족 반역자로 생각한 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는 거 보면은 저 고기 비린내 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를 안 택하나, 그래 저러면 온 유대인이 민족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세관에 앉은 세리를 안 택하나, 우리가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나는 그런 사람 우리 신학교 오면은 신학교 학생으로도 안 받아주겠는데, 솔직한 말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우리 영산신학교에 입학원서냈다면 모조리 다 빠꾸됐네. 왜? 우리는 우리 영산신학교는 여자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고 남자들은 초급 대학 졸업 이상인데,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하나 안드레나 마태나 보나 안 보나 뭐 고등학교 졸업장 없을 것 뻔한데 뭐. 그러니 그들은 수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자격을 가지고서 인간을 세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국민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왔다, 대학원을 나왔다, 무엇을 배웠다, 이런 인간적인 자는 하나님의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척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척도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깨뜨려 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무엇을 볼까요?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실력이 없어도 마음이 착하고 충성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면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아무리 배워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성령께서 즉각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 지식과 다릅니다. 세상에 아무리 학박사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20세기 초에 영국과 브라파와 미국을 연들은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 사람은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었어요.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수도 파이프를 고치고 연결하는 배관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관공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 전도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면 거기 가서 람프 불도 켜주고 교회 소개도 해주고 당당 정리도 해주고 이제 자기 부인 수발듭니다. 그런데 이분은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저녁마다 남편 앞에 와서 성경을 읽어줘요. 성경을 읽어줘요. 그럼 부인이 읽어준 성경 가만히 듣고, 그리고 부인이 설교하는데 밑에 앉아가지고서 은혜를 받고, 그 부인 앞에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고, 그분이 일어나가지고서 영국과 브라파 미국의 성령운동으로 뛰어 흔드는 큰 부흥사가 됐어요. 내가 오늘날 미국 어느 곳에 가도 그 사람 이름을 다 알고, 브라파나 오스트라리아까지 가더라도 그 사람 이름을 다 압니다. 굉장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성경을 잘 못 읽기 때문에 그 부인이 늘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읽어줬다고 해요.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뭘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부인이 성경을 읽어주면 그 성경 자세히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가서 설교했다. 나중에는 부인이 하도 읽어주다가 답답하니까 쥐어 박아가지고서 글자를 좀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부인에게 영어를 좀 배워가지고서 성경 읽는 것도 쥐 뜯어먹는 것처럼 읽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세계를 뒤흔드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는 책을 한 권도 안 지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설교한 것을 모아서 Ever Increasing Faith라는 책이 출판되는데 지속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나도 그 책을 읽고 많이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 말은 문법이 다 틀려요. 영어도 서투른 영어의 문장도 다 틀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믿건 절칙하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귀머거리도 안 났고 중풍병도 안 났는데, 귀신도 안 쫓겨나는데, 이 사람이 아주 서투른 영어로 문장도 틀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렬히 설교한 데도 가면은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아난다. 별 도리 없지. 하나님이 사람을 죄는 자하고 사람이 사람을 죄는 자하고는 틀립니다. 근데 요사이는 할 수 없어. 정부에서 규정을 딱 내려주니까 별 수 없이 학생 모집하는 것도 정부에서 학생 모집하는 규정에 따라서 자격을 구비할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혹은 대학 졸업하고 그 자격 안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규정을 뛰어넘었어요. 고등학교도 대학도 졸업 안 한 사람이라도 착하고 충성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땡겨가지고 성령 주어서 학교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 능력이 자꾸 나타나고 주 역사가 일어나면 별 도리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온 유대 민족들이 다 민족 반역자로 생각하고, 세리하고는 유대 민족들이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 즉 마태를 보고서 주님께서 대가시셨습니다. 말하기를 나를 쫓아라 하시니. 이러므로 여러분, 주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부르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님이 직접 택했지. 지원해오는 사람 주님께서 안 받았습니다. 주의 종은 지원되면 주의 종이 안 됩니다. 주의 종은 차출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내게 많은 사람이 와서, 목사님, 내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부르는지 좀 안수기도 해서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안수기도 할 필요 없다. 안 불렀다. 왜냐? 부름을 받았으면 지가 알아야지. 지도 모르는 부름을 어떻게 누가 안수해서 알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날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여러분 모르는데, 아버지 찾아와서 아버지 날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한번 알아주십시오. 세상에 그런 분들 있어요. 집에서 아버지가 부르면 분명히 내 귀에 들리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나 안 할래요. 그건 할 수 없지만은,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안 불렀기 때문에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괜히 목사님, 대교구장, 교구장 혹은 조장, 구역장에 와서 당신은 꼭 주의 종이 돼야 되겠어. 당신 보니까 꼭 주의 종이 될 사람이야. 그러므로 신학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돼. 자꾸 그런 흩은 소리 하는데 미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면 자기가 알지 왜 남이 알아요. 조용기 부르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 가서 조용기 오라 그렇게 부르겠어요. 조용기를 부르면 날 귀에 대놓고 불러야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여러분 직접 들려온다고 하는 부르심. 그 직접 들려오는데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고도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옆에 사람에게 말한다고. 가서 지금 내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까 좀 흔들어 보아라. 자는지 안 자는지.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아무래도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감이 턱 내려앉습니다. 아이고 내가 부름받은 건 내가 꽉 누르고 있는데 이제는 옆에서 말씀을 하는구나. 또 옆에서 말씀하는 것조차도 안 듣고 나는 모르겠다고 있으면 그때는 박살이 난다고. 그때는 요나와 같이 풍파를 당한다고. 요나가 제일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등지고서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니까 무사히 떠나갈 줄 알았는데 좋게 말할 때 안 되려면 그 다음에는 풍랑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부르시면요,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시다가 안 되려면 그때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박살이 나도록 만듭니다.
그래가지고서 천부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것을 울면서 나오도록 만들어준다고. 사업도 바싹 해버리고 건강도 혹은 때려서 바싹 하고 그래서 이판 저판 사판이니 에라 주님이나 따르자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이 불러셨으면 후퇴 안 해요. 후퇴할 수가 없어. 근데 또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원병으로 들어와가지고서 괜히 안 부른데 자꾸 따라다닙니다. 너 왜 따라다니니? 아이고 나도 좀 따라다닐랍니다. 그 소용없는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지원병 목사 전도사가 너무 많아요. 부르시도 않았는데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강제로 형제가 강제로 하라고 그래가지고서 목회에 나와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람 많아요. 요 사이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내가 참 화가 나요. 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이든지 신학교를 누구를 보내느냐? 머리 제일 좋은 애는 너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가거라. 그 다음 좀 한 것은 너는 연세대학 가거라. 또 그 다음 좀 더 하면 너는 뭐 중앙대 가거라. 그리고 자기 앞도 잘 못 살피고 낙제나 칭찬하는 것은 너는 신학교 가거라. 무슨 하나님이 뭐 거지들 모으는 곳인지.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신학교에 학생들 올 때 이 세상 학교에서 어느 곳에도 다 받아주지 않고 제일 낙제하고 제일 못난 애를 신학교에 말라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좋은 양과 염소는 전부 이건 돈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 가져오는 삘루니 다리 부러진 거 몸에 비리 먹은 거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 재단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라기 하나님이 경로했습니다. 너희 죄가 무엇이 너희 아느냐? 너희가 좋은 양이나 좋은 염소는 다 제껴놓고 난 다음에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삘눈이나 쩔름발이나 비리 먹은 것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네가 내게 제물을 드리는구나. 여러분 옛날에는 짐승을 그렇지만 요새는 지 자식들을 제일 못난 걸 주님께 바친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을 바쳐야 돼요. 처음 익은 열매, 열매도 처음 익은 열매. 월급도 받으면 그 중에 돈도 제일 발랄한 것을 씹을 줄 내야지. 좀 갈려가지고서 지폐도 전부 다 구겨진 지폐, 옆구리 귀퉁이 뚫어진 지폐만 모아가지고서 씹을 줄 내면 안 돼요. 제일 좋은 돈을. 그런 점에서는 일본 사람이 교인이 적어도 칭찬할 만해요. 일본 사람들 씹을 때 가지고 오면 돈 딱 가지고서 대리미로 다려, 대리미로. 하나님께 낼 돈, 대리미로 다려가지고서 빠르게 해서 좋은 종이에 넣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고개 꾸기 했다가 막 연보통이 오면 내보고 와 이거 잘못 내가지고서 10,000원짜리 나오면 불이 나게 집어넣어가지고서 100원짜리 찾는다고 약간 법석을 해가지고서 바꾸면 100원짜리 하나 팍 집어넣고 난 다음에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무슨 복을 달란 말이야. 무슨 복을. 정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고도 그런 정도 복을 주신 것만 해도 신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께 대해서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최선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이 중심이 뜨거워지고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정성으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인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이 택해서 성령을 부으셔서 주의 종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의 집에 앉아, 이는 이제 마태의 집에 찾아갔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습니다. 자,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 중에 세리들이나 죄인들이 쫓아갑니다. 바리새 교회나 사두개 교회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고급 인사들은 쫓지 않고 예수님 다닐 때 따라주는 것은 세리들하고 죄인들이 따라주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자, 주님만 갔다면 모여오는 사람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들, 죄인들, 인생에 버림받은 낮은 계층들이 다 모여왔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거지 대장이었다. 거지 대장이었다. 예수님 사실 부활하셔서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우셨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이 세상에 가장 버림받은 인생들의 친구가 됐습니다. 나는 이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버림받은 자나 세리나 죄인들의 친구가 되냐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건져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잘된 사람들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그게 대장 노릇하는 거야 누가 못해요. 그러나 거지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위대한 인물들로 만들 때 이것이 진실로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옛날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역사적으로 우리 서민층 사회가 모여온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불광동이나 서대문에 있을 때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만 다 표본적으로 갖다 모아놨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을 듣고서 믿음을 얻고 축복을 받아가지고서 요사이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의 표본 아닙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우리 한국의 중류 사회의 표본이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많이 오는데 와서 얼마 있지 않자 복을 받아가 다 변화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서울시경에서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옳긴 하지만은 또 그러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경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나무 돈 떼먹거나 부도 내거나 파산한 사람 잡으려고 하거든 제일 먼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찾아가라. 거기 가면 잡는다 그러는데 실상은 여러분 부도를 내거나 파산하거나 남은 돈 떼먹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답답해서 올 때 갈 데 없어가지고서 인생 재생창에 들어와서 새롭게 되어보겠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든지 기도문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변화를 받고 말씀을 받고 믿음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수평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얼마 있지 않냐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버리고 마는 것. 인생이 변화된다. 교회는 인생 재성창인 것입니다. 여기 와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종교나 주고 철학이나 주고 한다면은 교회 뭐를 찾아와요? 교회에서 완전히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회를 찾았어요. 사람의 운명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하나님 이외에 사람의 운명을 변화시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운명을 변화시키는 처소인 것입니다.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얕을 때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다운 말씀이야. 네?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들이 예수님으로 비웃습니다. 지가 얼마나 못났기에 모이는 친구라는 것이 전부 다 저런 부류들, 따위들,
세인이 아니면 세리들 아니면 병신들만 모아온 존경받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우리같이 학자들이나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율법사 같으면 그 고급 인사들과 만나가서 교육을 하지. 저렇게 인생의 천인들만 모아가지고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물 그 자체도 하나님 아들이 택이 없다가 천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 듣고 난 다음 이 사람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는 그 참 맞잖아요. 의원이 건강한 사람 모아놓으면 밥도 못 먹어요. 내가 요번에 대만에 갔는데 대만에서 내 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 의사였지. 의사인데 뭐 성경이 충만해가지고 그 부부간에 뭐 얼마나 줄을 서가는데 근데 밤마다 내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체육관에 한 18,000명 모였는데 뭐 병자가 쏟아지게 났거든. 내가 보기에는 막 병자 거의 다 나은 것 같아. 어지간한 병은 다 나았어.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오면서 말했습니다. 이 중국어로는 형제를 갖다가 띠흉이라 그래요. 띠흉.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은 흉띠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띠흉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냐 띠흉 이런 왜 그러냐. 당신이 이제 큰일 났다. 당신은 의사인데 내가 자주 대만에 오면은 병 다 나아버리고 당신이 돈 못 벌어보면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뒤로 주시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죄인들 얼마든지 있어요. 여기 오는 것은 전부 다 예수 믿고 회개해서 병났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고 마귀에 따라가는 죄인들 얼마든지 있다고. 그건 또 마귀를 따라가니까 병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러므로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죄인은 있을 테니까 걱정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만 실제로 의사야 환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참 의사들 병원에 가서 기도할 때 제일 난처합니다. 병원 세워놓고 난 다음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하는데 자 나는 병 고치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주여 이 병원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환자 많이 오라 그 말이거든. 병 많이 들어 그 말이야. 건강한 사람에게 왜 병원이 와요? 그러니 내 신앙에 있어서 참 그 기도하기가 입장이 곤란했어. 그래서 제가 대개 이제 병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병원을 통해서 아프고 고달픈 많은 사람에게 치료를 갖다 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해주시옵소서. 이 병원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에게 치료를 주고 소망을 주고 빛을 비추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이 병원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올바른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나 병든 자가 쓰니. 그러므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전부 인생의 병든 자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으로 병들고 육신으로 병들고 생활에 병든 자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병든 자들은 예수께 나올 자격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이 세상에 예수께 올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굽니까? 제일이 예수께 나올 자격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예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자요. 그리고 병든 자가 예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자요. 이와 같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자격자요. 이러한 사람들은 수심치 말고 예수께 나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러 왔다 하는 주의 말씀은 정말입니다. 의인들이야 예수님이 필요 없지요. 그러나 죄인들이 필요하지. 죄인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죄인들은 여러분 두려워 말고 예수께로 늘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려워 말고 나와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병든 자도 없고 죄인도 없으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병든 자도 많고 죄인도 많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죄인을 용서해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거기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할 동안에 예수님은 12제자와 그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와 함께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좋아한다고 사람들에게 흉보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 교회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요한의 제자들도 그와 똑같이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있는 대로 잘 먹었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흉보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실 때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 정말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금식하고 턱 앉으시면 그거 정말 청승 맞기 짝이 없습니다. 잔치집은 잘 먹으려고 잔치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잔치집에 가서는 그렇게 풀어놓고 잘 먹어야죠. 그리고 잔치가 없을 때 금식해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잔치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신부된 교회를 주님께서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 것입니까? 신랑이 와서 신부들을 찾는데 이 얼마나 가장 인생의 즐거운 것인데 그게 금식을 하고 청승부스럽게 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금식하게 된다. 그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걸머쥐고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오고 고난 다가올 때 이를 이겨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 그러나 신랑이 있을 동안은 금식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당 올라가면 금식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식도 이 땅에 있을 때 부지런히 해야지 천당 올라가면 금식 없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천당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이 호식가들이 나보고 그것 여러 번 물어요. 목사님 천당에도 먹습니까? 이 세상에 먹는 점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천당에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혼인 잔치가 예비되었다. 이 잔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말하기를 내가 천당에서 너희와 함께 다시 먹고 마실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다시 마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면 여러분 먹고 마십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서 사방에서 많은 성들이 와서 식탁에 앉으려니와 이 선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미를 갈미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천당에도 먹는데 그러나 천당에는 먹기는 먹어도 참 좋은 것입니다. 천당에 화장실이 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당에서 먹으면 이것이 전부 다 향기가 되어서 나가버린 거예요. 공기처럼 먹어도 이것이 향기가 되어서 확 나가버리지. 변소에 갈 것까지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무엇인지 먹으면 그것이 몸에서 향기가 돼서 나가버려요. 성경에서는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습니다. 조목씨 어떻게 아노? 나도 그건 성경에 안 기록해서 모르는데 천당의 환상 가운데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알아요. 천당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내게 그 이야기를 간증을 그렇게 해요. 이분은 목사인데 천국에 올라가서 사흘 있다가 내려온 사람인데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천국에 가니까 그 보좌로부터 이 맑은 시내가 하는데 그 옆에 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시루가를 매는데 이게 천사들과 먼저간 성도들이 앉아가서 그 밑에 벤치가 이제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 과일을 따서 먹는데 먹으니까 막 그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면서 그 온몸에서 그 먹은 양식이 들어가서 꽃향기가 돼서 확 나오니까 온 주위에 그냥 향기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이 천국에서도 이렇게 먹어도 되니까 천국에서 이걸 먹으면 이것이 배설되지 아니하고 전부 다 향기가 되어서 나가버린다. 나도 들어서 알았지. 나 안 가봐도. 그리고 또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안 그러고 먹어가지고 화장실에 있으면 그 절단이니까 천국에도 청소차가 있고 말이지. 이렇게 나르면 그 천국이 고약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는 금식할 것이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키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흩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올바른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낡은 이미 신축성이 없는 옷에다가 아주 새 옷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새 옷은 신축성이 많기 때문에 한번 찢어지는 것입니다. 또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놓으면 새 포도주는 여러분 이렇게 끓어오릅니다. 이것이 그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나 영어로는 fermentation이라고 말하는데 술이 발효 맞았어. 발효를 해요. 나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도 잘 모르고 큰일 났습니다. 이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이 신축성이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새 포도를 넣어놓으면 새 포도가 발효를 하기 때문에 그만 이 가스가 생겨가지고서 낡은 포도가 터져버립니다. 포도주 그릇이. 가죽 부대가. 옛날에 유대인은 물도 가죽 부대에 담고 포도주도 가죽 부대에 담아서 이 꿀을 묶어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은 것이 상식이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은 것이 상식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술입니다. 새술이요 새 옷자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는 새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재회복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출해서 여러분을 삼박자 축복을 받은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주님 전가하는데 유대인의 율법적인 전통은 사람을 때리잡는 겁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 다 죽인다, 저거 하면 죽인다, 이거 하면 벌 준다, 저거 하면 벌 준다.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의 그 낡은 옷에 예수님의 새 복음을 붙여놓을 도리가 없으며 유대인의 그 낡은 전통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활기찬 새로운 복음을 넣어놓으면 그것이 찢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불에 내야 됩니다. 여러분 카톨릭이라는 이 전통적인 종교에 마르틴 루테르가 종교개혁을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는 새로운 그 축복의 은혜의 사상을 붓고 있을 때 이 새술입니다. 새술이 그 카톨릭이라는 낡은 부대에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부대가 찢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틴 루테르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루테란 교라는 새로운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 낙스가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세웠을 때 그런 영국 성공회라는 그 낡은 부대에 도저히 장로교의 새로운 신앙이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 성공회에서 나와서 장로교라는 새로운 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1900년대 온 세계 성령운동이 나서 막 성령이 비와 같이 쏟아지니까 기성교파들이 이 성령 받고 그냥 세술에 취해서 막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람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교파 안에 두니까 막 부대가 터져요. 교회 자기들의 교파의 교리와 전통에 맞지 않아서 그것이 막 찢어집니다. 그러므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들이 새로 만든 교파가 하나님의 성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부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도 바로 새 부대입니다. 도저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인정하지 않은 다른 교파에 들어있으니까 그 교파가 찢어지는지 안 그러면 그 교파에서 쫓아내는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온 사람도 많고 또 새로 믿은 사람도 많고 해서 이런 순복음교회에 새로운 부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면 그 새로운 사상을 옹립할 수 있는 새로운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타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나라에는 안식일은 일하지 못하니까
안식일에 타작하지 말았는데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니까는 제 아들이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 아침 식사도 못하고 배가 고프거든. 그래 바로 밀싹을 끓여가지고서 손에 비벼가지고 배가 확 걸어 먹는다고. 여러분 도시에서 자란 사람 그거 몰라요. 우리도 옛날에 학교 갔다 왔다 하면서 배고파가지고서 나무 밀 모가지 탁탁 잘라가지고서 그 밀살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불을 피워놓고 난 다음 불에다가 싹 거슬려가지고서 그러니까 싹싹싹싹 비벼가 먹으면 꿀맛이에요. 꿀맛. 그러다면 손도 새카매지고 입술도 새카맣게 채를 뭉쳐가지고 가도 그게 그렇게 밀살이 합니다. 또 주인에게 잡히면 또 혼이 나지. 근데 예수님 제자도 역시 안식일 날 건너가는데 안식일 날 타작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하노? 밀목을 짜가지고서 자꾸 비벼서 후에서 먹어가면서 가니까 바리새 교인들이 보고 세상에 10계명의 안식일을 그렇게 시키라고 하는데 안식일 날 이렇게 밀을 비벼서 타작을 해서 먹다니. 뭐 큰 타작도 타작이지만 손으로 타작하는 것도 타작이니까. 사람을 잡으려면 뭐 온갖 변명으로 다 잡습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변명하신 것을 어째여 저희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고사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 산으로 들로 쫓길 때 자기 따라온 사람에게 하고 같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아비아달 제사장을 있을 때 제사장에 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제사장 아비아달에 가서 그 아비아달에게 뭘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 먹을 것이 없다. 우리 배하고 못 견디겠으니까 그러면 먹을 것을 좀 달라. 여기에 오직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은 진설떡이 이거는 제사장 이외에는 못 먹는데 이것밖에 되면 그거라도 좀 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것을 가져오며 다윗이 그것을 먹고 또 배가 고파 허덕이는 자기 따라온 사람을 주었습니다. 실제는 그 떡을 먹다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요. 그러므로 그가 대단히 배가 고파 핍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의식보라도 사람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게 있어서 다윗이 제사장 이외에는 못 먹는 진설병을 먹고도 죽지 않게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인용하셔서 말했습니다. 말하기를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과 제도라는 것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을 노예로 잡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주일 교회에 나오라. 성수주일 나오라. 이 교회 주일날 하루 쉬고 교회에 나오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것이 사람에게 짐이 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5, 6 동안 일하고 이랬지 와서 여러분 하루 쉬는 것은 심신에도 좋고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니 이 성일이 있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냥 할 수 없어 죽도 살도 못해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끌려 나와서 앉아있는 그러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도 주인이라. 예수께서 내가 바로 안식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내 제자들이 날 따라다니는 이상 날만 따라 있으면 24시간 1년 12달이 다 안식일이다. 여러분 요새 안식교인들이 말하기를 토요일 날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꼭 토요일 날 예배를 봐야 구원을 받지 토요일 날 예배 안 보면 모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것은 이 성경에 비춰볼 때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습니다.
사람이 그 토요일을 안 지키면 뭐들이 구원 못 받는다. 아무리 예수 믿어라도 토요일날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데, 그것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쓰는 것이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모이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주일날 안 모이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것은 어림도 없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자고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일 모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받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일인데 예수님이 계시면 늘 안식일이지. 토요일날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요사이 옛날에 비행기 없을 때 그런 소리 하지.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은 미국에서 금요일날 떠나면은 토요일이 없어요. 동양에 오면 그냥 주일입니다. 그러면 안식교인이 급한 일이 있어 금요일날 한국에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다. 한국에 와보니까 벌써 주일이다. 토요일날은 공중에서 날아가 버렸다. 일부 변경선에서. 만일 토요일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건 못 갔네, 천당에. 여러분, 희한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토요일날 미국에 가면은 안식일이 두 번 달아와요. 내가 전번에 미국 갈 때도 여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밤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니까, LA에 가니까 오후 2시간 도착해요. 그래서 또 호텔에 가서 집 넣어놓고 난 다음에 저녁 예배는 또 미국에서 또 교회 가서 설교했다. 아침에 한국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되어서 비행기 타고 또 주일날 가서 또 LA 가니까 또 주일이라.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예배 또 드렸어. 그러면 안식교인들이 그대로 말하면 토요일이 두 번 있을 수가 있어요. 한국의 안식일날 잘 지키고 미국에 가가니까 또 안식일이라. 요사이 재뜨기 시대는 그런 날짜를 가지고서 구원받고 안 받고 그런 소리 못합니다.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주일 성일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만든 것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의식을 만들어 놓은 것도 사람들에게 신앙을 더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런 의식을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식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진실로 자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외에 모든 주의를 지키고 성찬을 베풀고 그 다음에는 물로 세례받고 하는 것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앙을 복돋아 주고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넌 예수 믿어도 성찬 안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 물로 세례 안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 너는 주일날 와서 주일날 꼭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러는 사람이 그런 의식의 노예지. 의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의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온 하늘나라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라는 말을 세상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하나님이 조용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말해보십시다. 그게 조용기라는 말 넣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이 세상을, 내가 틀렸어. 하나님이 세상을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조용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독생자까지 주었었어요. 사랑이란 증명돼야 돼요. 증명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입술로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은 1,000마디 말을 해도 효과 없어요. 사랑은 증명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조용기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증명이 됐어요. 어떤 증명이 됐냐? 독생자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었었다는 이 사실이 증명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다는 증거요. 이것만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 나 아니야 의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이요.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독생자가 자기의 몸 찢고 피를 쏟아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증명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이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독생자가 도저히 값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 가치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으니 여러분과 나의 가치는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과 나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도 도저히 측량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과 나를 사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고 온 세상의 깃털을 다 뽑아가지고서 온 바다의 물을 가지고서 다 잉크를 삼아서 온 하늘 두루마리에 다 기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다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번 따라가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못 나가고 자꾸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병신이에요. 나를 그처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기쁜 일도 아뢰고 슬픈 일도 아뢰고 잘하는 일도 아뢰고 못난 일도 아뢰고 도움받을 것은 도움을 청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도 여러분 위해서 만들어 놓았고 물침례도 여러분 위해서 만들어 놓았고 성찬도 여러분 위해서 만들어 놓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여러분 위해서 만들어 놓았고 조용기도 여러분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 만유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무엇으로 다 견줄 수 있사오리까.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찬송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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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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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모 야라바 라시키 야라발라 샤카 야라바 시야라발라 샴야라발라 시야라발라 콘노리비 람모 코야라발라 시야라발라 샤카 야라발라 시야라발라 샴야라발라 시야라발라 셰드르카이 라피야라발라 시야라발라 시야라바 칸노리 오 야라발라 샴야라발라 시야라발라 시야라바 코야라바 시야라발라 시야라바 칸노리 람모 야라바 시야라발라 시야라바 코야라발라 시야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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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라바 칸노리 Rammo yareba la shiyareba la shiyareba la ko yareba shiyareba la shiyareba la shiyareba la shiyareba la shiyareba kanari Rammo yareba la shiyareba la shiyareba ko yareba shiyareba la shiyareba la shiyareba ko yareba shiyareba la shiyareba yareba shiyareba O yareba la shiyareba la shiyareba sham yareba la shiyareba la shiyareba ko yareba kanari Rammo yareba shiyareba shiyareba la shiyareba shiyareba ko yareba shiyareba shiyareba Rammo yareba yareba la yareba ko yareba yareba la yareba la yareba ka yareba kanari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 나의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 나의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